네. 자, 여러분, 우리 또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혹시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고단, 지루, 바쁨, 어려움, 고난,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한 주는 아니셨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오늘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진한 사랑으로, 극진한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새 같은 아주 가치 없는 그 미물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뭐 필요한 거 없을까? 뭐가 부족한 거 없을까? 뭐가 연약한 거 없을까? 그 모든 것을 다 머리털 하나하나 세신 것 같이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분명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고난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에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유다 민족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왕을 회유해서 왕의 명령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의 유다 민족을 어느 날 어느 시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왕의 조서까지 만들어서 군사들에게 퍼지게 했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떠나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왕이 마음이 변하더라도 전할 방법이 없어요. 전화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떠나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 민족은 완전히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이제는 끝장입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역전되더라고요. 그 일이 역전되더라고요. 오히려 죽어야 될 그 유다 민족은 살아나고, 그 사람들을, 그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멸절을 당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바로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유다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역전시켜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였으니까요, 사막이었으니까요.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전염병이 돌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광야 사막에서 어찌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는 그곳에서 뭐 농사를 짓습니까? 예, 어디서 어떻게 물을 찾습니까? 어디서 그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예,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10길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밤새도록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예, 고기를 잡았어요. 또한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예, 지금 생명이 위험할 그때에 바로 예수님은 잠잠하라, 그 자연과 그 파도와 그 바람에게 명령하니까 그 모든 것이 잠잠하여짐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6.25 한국전쟁이 있었던 날이지요. 예, 저는 뭐 그 후세대 사람이라 그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 아직도 전쟁에 대한 그 아픔을 갖고 계신, 그 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전쟁에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은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정말 세계에, 예,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예,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예,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어찌어찌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 그 아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무엇으로 바라보시냐면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예, 아들, 예, 자녀 삼아준 자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누구보다 세심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나를, 이 나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부모라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니죠.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자녀들 그 입에서 아유 힘들어 죽겠어 엄마, 어려워 죽겠어 엄마,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힘들지만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이겼어, 나는 승리했어, 이런 말 듣고 싶으시죠? 그죠? 그래요. 어느 부모라도 자녀가 힘들어 죽겠어, 죽는다는 말 하는 것보다 정말 나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거 이겼어 라고 하는 말 듣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3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3가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24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길을 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는 길, 그 길을 갈 때에 제자도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명성을 얻는 길이에요? 세상 복을 얻는 길이냐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 것이죠.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으니까 나도 그 길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28절
28절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내 몸을 죽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까지 다 모조리 멸망시킬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세상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저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맨날 걱정과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삶에서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부인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부인의 유혹이다 이란 말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의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2절, 33절 이 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줄 거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과 많은 환경들을 우리는 겪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유혹이 되어지죠. 이거 한 번만 그냥 주님 모른다 하면 그저 나에게 큰 이득이 올 텐데, 나에게 큰 유익이 올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유혹되는 그 상황과 그 환경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강릉에 천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최인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던 거예요. 그때 일본 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고문을 멈추고 목숨을 살려주겠다. 자,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자, 교인들도 이 권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 지금은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해. 예수 안 믿는다고 해. 당장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오면 그때 다시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자,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하지만 이 최인규 권사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자, 그러자 교인들이요, 저러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일본 순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자는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념치 마시고 정신 나간 사람이니 하고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순사가 간청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정신병자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이 최인규 권사님은 1942년 12월 1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왜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32절 33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33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신 남편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면서 사는 탕자와 같은 자식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 또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손해를 보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떻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복음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난은 그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습관대로 잘 안 되니까 에휴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하는, 그럴 때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다,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은 바로 오늘 말씀 37절 38절, 자, 거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은 바로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려다가 겪게 되어지는 고난입니다. 내 어머니보다, 내 아버지보다,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그 가정 안에서의 고난, 세상 일, 세상 바쁨, 그런 것보다, 세상 친구,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해, 난 예수님을 따를 거야, 예수님의 길을 걸을 거야 라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다가 겪게 되어지는 고난, 그런 고난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난입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습관대로 안 되니까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그렇게 해서 당해지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주님이 나에게 이거 맡겨주셨으니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이것을 이루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다가 겪게 되어지는 고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방해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려다 하다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가족들을 섬기려 하다가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정말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려고 세상의 그 거짓과 그 사기치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살려다가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진 것까지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 주시는 그 세밀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죠. 그 고난을 이겨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내 스승이 되어줘서 그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길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의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그 수고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에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것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업적을 만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갖다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이 끝나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나는 받을 수 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통이 있건,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있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이 있건, 여러분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부름의 상,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우리 그 삶을 우리 살아냅시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